많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은사 하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게 은사,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다른데 로마서에 보면 직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받은 직분, 내가 맡은 소명, 이런 건 다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오늘 정말 잘하셨는데, 뭐 최고였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팀이 받은 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예요, 다. 여러분이 타이핑을 누구보다 잘 치잖아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이걸 가지고 다 뭘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지금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그래서 신령한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이나 내가 가진 탤런트도 다 은사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반드시 그 밑에 깔아야 되는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으로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언도 뭐가 되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에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이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고? 꽹가리 소리 나는 것과 똑같고, 이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인데, 여기서 믿음은 능력 행하는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깔려있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고? Nothing. 심지어는 이 사람이 돈이 많은데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고요? 아무 유익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데, 교회 여러분이 직분자든 탤런트를 맡은 사람이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걸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을 상관없어요. 주방이든 차량 봉사든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깔려있지 않으면,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겠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해져야겠다. 큰 교회는 그런 사람 많아요. 큰 교회 찬양 사역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유명해져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 올 때는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장사 좀 잘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이제 딱 앞에 하는데, 내가 오늘 교인들 앞에서 잘 보여야지, 아주 노래 잘했다는 걸 칭찬받아야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 아닌 뭘로 했어요? 자기 교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는 항상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자에게,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랑의 모습 중에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은사자가 이 참음의 역사가 없으면, 참음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큰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큰 사역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엔 아주 보잘것없는 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은사자에게, 직분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참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죠. 참으라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처음 시작할 때 첫 강의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미 들었는데, 그죠? 그러면 바울은 왜 참음에 대한 설교를 2번이나 반복을 해서 할까요? 참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4절과 7절에 참음이 2번 나오는데, 4절의 참음은 오래 참는 거, 그죠? 7절의 참음은 모든 걸 참는 거. 그래서 아닙니다. 원래 정확한 거는, 헬라어의 뜻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게 참음으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헬라어의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4절에 처음에 오래 참고 해서 원래 헬라어의 뜻은 마크로듀메입니다. 이건 정말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걸 참고 7절의 헬라어는요, 스케테이라는 헬라어인데, 덮어주며. 이해되세요? 사랑은 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그러니까 앞에서 오래 참는 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거를 참아내는 거지만, 여기는 뭐예요? 허물, 상대방의 허물이나 죄, 실수, 결점을 하나님의 은사가 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래서 누군가의 결점을 봤을 때 어떻게 한대요? 덮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감정을 괴롭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지독한 방귀를 낍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고통이죠. 근데 그 다음 감정이 우합니다. 둘밖에 없는데 방귀 낀 사람이 자기가 안 낀 것처럼 딴짓을 벌이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고독입니다. 방귀 낀 사람은 내려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 냄새를 느껴야 될 때. 그 다음 느끼는 감정이 억울하죠. 그 남자의 채취가 그 냄새가 다 가시기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올라타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울분입니다. 여자 엄마와 아기가 하나 타였는데 그 초등학생 애가 손가락질하면서 엄마 저 아저씨가 방귀 꼈나 봐. 그때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허탈한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방귀 낄 수 있어. 그 다음 느끼는 감정이 이제 만감이 교차합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고 미소를 지을 때요. 만감이 교차하죠.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방귀를 꼈어요. 이거는 뭐예요? 허물이에요. 근데 이 허물을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해요? 덮어주죠. 아이를 설득하면서 덮어주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인상을 쓸지 모르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덮어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덮으려고 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여자분은 분명히 어느 교회의 집사님일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직분자요, 은사자요,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누군가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편협해서 그래요. 넓게 쓰지 못해서 그래요.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릇이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음을 넓히는 망치질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이 이만해요. 이만한 그릇에 넘쳐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은혜는 막 넘쳤대요. 매주마다 은혜가 넘쳤대요. 근데 은혜가 넘쳤는데 요만한 그릇에 넘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게 별로 한 일주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이틀 가면 다 떨어져요, 이거는. 망치질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릇을 이만큼 넓혀야 돼요. 그러면 안 넘쳐도 절반만 차도요, 이게 최소한 4, 5일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맨날 말년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데 이틀을 못 가요. 그분들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와 함께 뭐를 작업하셔야 돼요? 마음을 좀 넓히는 작업. 좀 스케일이 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가 넘쳐야 우리 안에 그게 다 복이 온다고요. 그게 누가 먹을 건데요? 내가 먹을 거지 뭐.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제발 망치질을 좀 하세요. 마음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거는요, 내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짜증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뭐 설명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봐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거든요. 왜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설명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쳐서 내 그릇을 조금 좀 넓혀야 되거든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기 좁은 마음에 자기가 당하고 맙니다. 수박밭을 가지고 있던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박을 하는데 잘 됐어요. 해마다 수박이 얼마나 잘 연그는지 내다 팔며 막 돈을 엄청 잘 벌었습니다. 꽤 잘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수박밭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 신경이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불편해요. 뭐냐면 동네 아이들이 가끔 며칠 밤마다 와가지고 한 번씩 수박 한 통씩을 꼭 서리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물론 그게 자기의 경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 한두 통이 없어져 봤자 뭐 도매로 파는 장사하는 사람은 별로 그 영향도 안 미쳐요. 이게 엄청 해마다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신경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수박밭 앞에 팻말을 큰 거를 탁 박아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박 중 한 개에는 청산가리를 주사했음. 청산가리가 뭔지 아시죠? 독약, 먹으면 죽는 거 주사했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지만 한 덩어리에만 넣기 때문에 주인은 알죠. 그러니까 정말 혹시나 서리에 갔는데 불안하니까 못 해가는 거예요. 다 있다 그러면은 뭐 큰일 나겠지만 한 덩어리만 주사를 했대요. 그 다음날 밤에 이제 그 다음날 와봤어요. 진짜로 지난 밤에는 한 덩이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공했구나. 그리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팻말 밑에 뭐가 글씨가 써 있어요. 이제 2개가 됐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주인이 더 이상 수박을 못 따가요. 따갔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내다 팔았다간 청산가리 파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한 덩어리 쓰고 수박을 넣어놨는데 와가지고 누가 한 덩어리 더 넣어놨다고 해놓으니까 물론 장난말이겠지만 어느 게 수박이 들었을 줄 알아요? 한 덩어리 세이브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수박밭 전체를 망쳐버렸죠. 마음을 넓게 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맨날 덥고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기본적으로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잠언 19장 1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들어가게 해요? 그 사람에게.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복이, 기쁨이 누구에게 들어가게 해요? 그 사람에게.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못 누리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허물 하나를 찾아서라도 우리는 까발려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선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 그 복을 갚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허물을 용서하는 자는 그 모든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형제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도 오직 오늘 고린도전서 뭐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베드로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에요. 갑자기 여러분 이제 속에서 다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교에 집중 못하고. 목사님, 죄를 덮어주는 게 옳은 겁니까? 죄를 그럼 다 덮어줘야 돼요? 누가 잘못하고 이런 거 다 덮어줘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여기서는 죄를 덮어주라고 그랬는데 죄를 덮어주는 게 다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한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덮는 게 뭐예요?
그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그의 죄를 덮는 거래요. 오히려 여기서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헷갈립니다. 우리가 누군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을 때 덮어줘야 될까요? 가르쳐서 그거를 고치게 해야 될까요? 헷갈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덮으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또 가르치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꼈다 이런 건 뭐예요? 죄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물건을 들고 오다가 그릇을 탁 넘어서 깨뜨렸어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이 찌찌찌밖에 그걸 못하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허물을 못 덮어준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덮어줘야 돼요. 근데 교인이 나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왔어요. 도둑질한 걸로 헌금을 했어요. 그럼 이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됩니까? 가르쳐줘서 그가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허물과 죄의 라인이 사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는 그 허물과 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도 그런 중대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실수로 범하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라인이 약간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허물과 개인적인 죄들은 덮어주고, 이게 중대죄가 되어서 그 영혼을 망치거나 주변 공동체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르쳐서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허물은 뭐예요? 덮어줘야 될 거죠. 부족한 것, 결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대말을 보면 잘 알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허물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허물을 드러내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실수를 쉽게 범하는 게 뭐예요? 말로써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흉보다. 그쵸? 흉보다. 이게 뭐예요? 허물을 드러내는 것. 그 국어사전에는 흉보다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가 가진 결점을 들어서 말하다. 정확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결점을 보일 때, 누군가가 실수를 할 때 그거를 덮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말하려고 흉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덮으려고 해요? 흉보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를 찾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두 번이나 말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이간질하는. 사람 사이를 이간질. 그러니까 허물을 자꾸 반복해서 두 번이나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거는 뭐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거는 누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까요? 마귀가 하는 것까요? 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거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허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흉보지 않는 겁니다.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는 사랑에서 나와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방귀를 껴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를 알고 나가가지고 그냥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야, 누구 있지, 누구.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쟤는 방귀를 낀 내가 못 견디겠어. 쟤랑 못 다니고 막 중을 보고 다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긴장을 하니까 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현빈이래요. 우리가 왜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 형제의 허물을 사하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에 덮여있어요. 죄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죠. 예수께서 그의 허물과 죄를 이미 사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그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그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무시해버리는 게 돼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백성답게 백성인 것 마냥 내가 그를 대접한다고요. 그럼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허물을 용서했는데 그 허물이 마치 하나님은 없다고 보시는데, 우리는 그가 허물 있는 사람처럼 자꾸 하고 다니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을 내가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돼버린다고요. 이한규 목사님의 그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족대회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 목사님 가정이 그 다음에 찬송을 하게 될 타임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속닥속닥 대더니 나갔대요. 근데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또 가사를 틀렸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앞에 있는 집사님 보고 가사를 틀리니까 막 손가락을 집사가 그냥 부르는데 가사를 틀리고 막 킥킥대고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 가사를 다 틀리면서 막 비웃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장례를 하는데, 장례를 마치고 그 목사님은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쭉 보는데 그날 가족 찬송대회 날 일기가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족 찬송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실수, 허물,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덮으려고 해요. 자꾸 덮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는 헷갈립니다. 누군가가 허물이나 죄에 가까운 것을 범했을 때 이걸 덮어야 될지 가르쳐서 고쳐야 될지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경계는. 근데 문제는 경계가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우리는 뭐예요? 덮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험담하고 다녀요. 쉽게 뒤에서 흉보고 다녀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안 오죠. 물론 잘못한 거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그를 잘되게 해야 될 것도 맞지만 은사가 있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는 누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가르치는 은사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만약 여러분 전체가 가르치는 은사를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섬기는 은사, 찬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이런 것들 주로만, 물론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도 있지만, 근데 전체가 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처럼 행동해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은사 받은 걸로 다 함부로 했던 것처럼 다 가르치는 은사 받은 죄졌네. 식당에 들어왔고 왜 음식을 낭비해? 어떤 사람은 손이 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손이 작을 수도 있고. 손이 저렇게 들면 교회 돈 다 쓰네! 그냥. 줄 못 맞춰가지고. 그것도 못 놓고 그냥. 젓가락 좀 제대로 놓으라고 막.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다 해봐봐요. 허물이에요. 그냥 덮고 넘어갈 것들을 다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는 거는 저만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잖아요. 은사는 저는 가르치는데 은사를 받았잖아요. 저는 섬기는 걸 잘 못해요. 이번 주에 남집사님이 보일러 고치, 여러분 감사 안 나오시죠? 일주일 동안 투쟁 끝에 에어컨이 돌아갔습니다. 이 빔을 하나를
만들었다니까요. 용접을 해가지고. 감동도 안 하시네, 진짜. 인생에 얼마나 험악한 일이 많길래.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저보고 그거 하라면 저는 마치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차라리 돈 주고 갈지. 저 그 은사가 없다고요. 그러나 저는 평생 훈련받은 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거에 대해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제가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상처 없이 잘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신 분들이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막 함부로 막 똑바로. 여러분은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덮으시는 거지. 집사님 괜찮아. 자기가 가갖고 많이 덜었으면 조금 덜면 돼요. 자기가 똑바로 덜어. 손이 얼마나 큰지 교회 살림 다 지금 망쳐먹네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덮지 못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저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덮는 거예요. 덮어. 우리가 덮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린 똑같이 다 허물투성이 존재예요. 죄투성인 존재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다 덮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돼요? 나도 똑같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도 똑같이 내가 사랑을 보여서 덮어주면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허물했다는 형제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저 부족해 보이는 형제 안에 예수가 얼굴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